아멘. 할렐루야. 아멘. 설날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그리고 가족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법들에 대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과 사귀는 법에서 자백, 내 죄를 회개하고 자백해야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죄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이 우리 지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법이 아니다는 말씀들을 나누면서 형제 사랑하는 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 하나님과 사귀기 제3번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사랑치 말라. 하나님과 사귀는 데 있어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도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는 말씀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18절에 보면 적 그리스도가 지금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과 그 지난 시간 요한일서 1장부터 2장 전반부까지 볼 때에 요한 사도가 주시는 말씀들 중에 교회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하나가 뭐냐면 영과 육을 분리하여 이원론적 개념을 가진 이 그리스 로마 철학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영과 육을 분리하여 영은 거룩하고 지극히 존귀하고 영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놓고 육은 천하고 하급한 단계에 놓게 되는 이런 사상들이 세상의 철학인데,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영향을 끼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거룩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 내 영혼, 내 믿음을 잘 가지고 있으면 되고, 내 육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인 하급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육체는 마음대로 죄짓고 그래도 내 믿음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라는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적인 육체적 타락, 육체적 쾌락, 육체적 향락을 마음껏 하면서 살아도 내 뭐만 지키면 돼요? 믿음만 지키면 된다. 그래도 내 영은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들이 교회 안에 흘러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이에요. 세상. 육체를 사랑하고 육체를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내던지면서 사는 것들. 그래도 주일이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하고 둔감해버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런 이단 사상들에 대한 경계.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18절부터 말씀이 적 그리스도 이단들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의 그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여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해서 내가 이렇게 세상적 쾌락을 가지고 세상적 향락을 누리면서 육체적으로 마음껏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내 믿음만 지키면 된다라는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계속 주장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해서 믿어버리는 이러한 그것들을 주장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이런 모든 자들은 적 그리스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19절부터 안 읽은 그 뒤의 내용들이에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 잘못된 믿음을 내 삶에 내가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누리고 쾌락 가운데 즐기며 사는 것들을 합리화시켜가는 쪽으로 그렇게 잘못 믿고 잘못 사용해 버리게 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은 모든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어떤 토대와 영역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는 사상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되어 왔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도 대만은 제자 중에 대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라고,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라고 바울 사도가 탄식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서 세상에서 우리가 멀리 분리되어 사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 내가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원로 트로트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테스 형 아십니까?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라고 툭 뱉고 간 그 말 때문에 괴롭다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저도 오늘 좀 부르고 싶어요. 그 가수가 테스 형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형을 좀 부르고 싶어요. 바울 형, 베드로 형, 요한 형. 세상이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성도들이 왜 이래?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우리도 그 형님들 좀 불러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 노래 가사에 마지막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이 왜 이래? 시간이 지나가는 세월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다음 가사가 연결되어집니다. 뭐라고 연결되냐면,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이 대목에 은혜 받았어요.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물어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테스 형한테 물어보는 거죠. 우리도 오늘 2000년 전에 살았던 우리 베드로 형, 바울 형, 오늘 요한 1서니까 요한 형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먼저 가본 저 천국 어떤가요?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본향은 저 천국이다. 내가 돌아갈 곳은 저 천국이다. 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 짧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영과 육을 분리해서 방탕한 생활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내 신앙과 내 삶을 분리시켜서 참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사상 가운데 빠져들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과
내 삶은 하나예요. 할렐루야. 이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내 믿음과 내 행위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 이것을 분리시키기 시작한다면 말 따로 행동 따로 할 수 있게 되겠죠. 말로 사람들 앞에 다 멋지게 약속하고, 그리고 행동은 다른 짓하고, 그래도 이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가 아니라 분리되어서 내 안에 있다면 아무런 죄책감도 없겠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 없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불러요. 자녀들을 또 다른 이름으로 아이들아 라고 또 부르죠.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부르면서 어떤 그 성도들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어떤 아이적인 믿음을 갖고 있고, 또는 아비적인 믿음, 또는 청년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정체성을 좀 알려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오늘 12절에 보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을 사랑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데,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창조주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뒤에 그 성경 구절들을 보게 되면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고 13절에 나와 있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과 사귐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가 이 악한 자들을 이겼는 거예요. 특별히 1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가 흉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누구냐?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악한 자들을, 흉악한 것들을 이기며 사는 자들이에요.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알면 세상을 향하여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서 세상을 대적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창세기 3장에 1, 2회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똑같은 방법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여주면서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저걸 먹어봐라. 저걸 먹어보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네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런 미혹하는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날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창조주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고 있는 우리들을 똑같이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그 방법이 16절이에요. 16절 세 가지 유혹하는 방법을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이 세 가지 방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이단 사상에 빠져서 정말 믿음과 우리는 이 신앙의 이 삶이 분리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내 삶이 행동이 분리시켜서 이런 육체적 욕망 가운데 빠져버리고,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또 우리의 삶으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가운데서 또 다시 그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질서대로 그대로 순응하며 적응하며, 아니 그것들을 선도해 가면서까지 세상적 모습으로 내 믿음과 내 삶의 행동들을 분리시켜서 이원화시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어요. 보는 것들에 대해서. 이생의 자랑들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살아요. 사치를 하고 과도하게 치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몇백 년을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안목의 정욕을 갖고 이 생에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면서 사는 것들이 얼마나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 모든 것들은 오늘 17절에 보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가되, 지나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지나간다. 지나가요. 다르게 표현하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내 인생에서. 왜? 난 언젠가 죽거든요. 그렇죠? 아니 내가 죽지 않아도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도, 이 정욕도 때가 되면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썩어지는 것들이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해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 육체도, 내 정욕도 없어져요. 물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 육체의 정욕 가운데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그대로 빠져 있어서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빠져서 이것이 내 인생의 자랑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들이 내가 성공한 것처럼 보여져 버리는 이러한 것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입니까? 끊임없이 이러한 세상적 사상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세상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 또 돈을 많이 번 재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럽다는 생각들을 자꾸 갖게 되는 것들, 세상의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이기고 승리하는 이 승리주의라는 것들, 또 영광주의, 큰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세상적 성공, 출세, 세상적 승리, 또 세상적 어떤 그런 성취, 세상적인 어떤 영광,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면, 출세하면, 세상적인 영광을 얻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그렇게 신학을 바꿔버리고 믿음을 바꿔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사상들을, 우리의 믿음의 철학들을 바꾸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성도들은 그것을 믿게 되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요, 이것을 믿는 자들이 그 가운데 빠진 자들이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습니까? 세상적으로 출세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세상적인 영광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못합니까? 세상적인 성취와 승리를 내가 취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승리하며 이기며 살 수 없습니까?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빌립보서 말씀 나눌 때에. 그렇죠? 나는 부하든 빈곤하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나를 부하게 하셨어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그 나를 부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부요함을 사용하면서 살 수도 있고, 나를 궁핍하게 하셨다면 이 없고 가난한 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알고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렇든 저렇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요. 세상적인 성공주의와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이 영광주의에 빠져버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영향을 끼쳐서 막 교회도 성공주의, 교회도 막 성공해야 돼. 교회도 영광을 얻어야 돼. 세상에서 영광을 얻어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을 막 가지고 있다가 보면 우리도 이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냐면 십자가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커져요.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영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되는 역사가, 이런 영광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우리는 십자가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주의에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면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희생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주의 은혜와 죄 사함의 축복이 없어요. 회개 없이. 희생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어요.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성공주의가, 세상주의가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서 막 우리도 돈 많이 벌고 그냥 뭐 이렇게 남에게 보여줄 것도 이런 것 저런 것들 갖추고 살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셨어요라고 자랑하는 것들이 돼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한때 오래전에 교회 안에서 간증하는 문화들이 한때 유행하던 적이 있었어요. 그 간증들. 그래서 뭐 금요철야나 수요예배나 이럴 때 막 이렇게 간증, 성도들 간증도 시키고, 심지어는 뭐 연예인 중에 또는 뭐 유명한 사람들 중에 뭐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교회로 초청해서 간증도 하게 하고 했던 것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간증 같은 거 많이 했어요. 그 간증에 굉장히 중요한 허점과 맹점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다시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 아멘하고 마음속에 주여 나도 저렇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구하게 된단 말이야. 세상적으로 나도 하나님 저렇게 축복받게 해주세요, 저렇게 돈 벌게 해주세요, 저렇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게 된다라는 것들이 그 간증에 굉장히
약점과 단점이에요. 물론 장점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그가 받았던 은혜, 그가 어려움 중에 그를 만져주셨던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도 만져주세요, 내게도 주님의 손길을, 사랑의 손길을 펼쳐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또 그렇게 은혜 받기 위하여 이 사람이 얼마나 회개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적으로 나아갔던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마음속과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이 사람이 결과 성공하고 이 사람이 다시 출세하고, 이런 것들에만 집중하게 되는 이 잘못된 이 간증의 약점 가운데로 이렇게 쑥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것들. 간증이 굉장히 유익하면서도 조금 위험해요. 간증이라는 게. 혹시 누구에게 내가 은혜 받았던 것을 간증하고 싶다면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자꾸 결과적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아니, 조금 힘들고 어려운 거 간증하면 되나요? 간증하면 안 되나요? 내가 잘 살다가 내가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잘 살다가 내가 좀 이런저런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못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좀 어렵게 만드셨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다시 신앙생활 잘한다. 근데 지금도 되게 가난하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간증하면 안 되나요? 여전히 나 아프다. 하나님 나 언제 불러가실지 모른다. 그런데 내가 이 아픔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간증하면 안 되나요? 이런 간증은 귀 안 들어오죠, 별로. 이런 간증.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 있어서 이게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못하게. 그러니 우리 가정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자녀가 조금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지 못하고, 내 사업이, 직장이 좀 어렵고 내 건강이 안 좋은 상태로 아직 계속 머물러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에 안 온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할까? 이걸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어서 오라고, 빨리 오라고, 빨리 같이 놀자고, 같이 즐기자고, 내가 너에게 세상적 성공을 주겠다고, 물질적 축복을 해주겠다고 끊임없이 오늘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 오늘 결단 찬양인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이 찬양이요, 제가 이 찬양을 오늘 결단 찬양으로 부르려고 인터넷을 쭉 찾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이 찬송에 대한 유래를 발견하게 됐는데,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있는 건데, 이 찬송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렇게 곡조풍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극히 한국적 정서가 많이 묻어져 있어서, 우리 그 선배,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찬송을 만들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인터넷에 이렇게 쭉 찾아다 보니까 이 찬송이 인도에서 시작됐다라는 글을 찾았어요. 지금 찾아보지 마세요. 인도에서 시작됐다는. 인도의 어느 부족의 한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인도에는 굉장히 많은 부족이 지금도 있죠. 근데 그때 추장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모든 부족원들을 모아놓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가족을 이 큰 공개적인 장소에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위협했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지금 우리 부족이 동요가 일어났고 큰 혼란이 왔다. 너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지금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가족들 죽이겠다. 이렇게 추장이 위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은혜 받고 생각했던 그
이 가사말들을 찬송으로 불렀는데 1절을 부른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랬더니 이 추장이 그 자녀들을 죽였어요. 자녀들을. 그리고 다시 말해요. 너 지금이라도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네 아내를 죽이겠다. 2절을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자녀, 그 아내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위협합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넌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너는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3절을 불렀다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 이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온 마을 사람들이 그걸 다 같이 본 거예요. 온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일가족을 거기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 추장 마음 가운데에 이상하게 이게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확신을 가졌기에 일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는데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추장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부족에게 같이 개종하고 예수를 믿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전설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에 쭉 이 찬송의 유래에 대해서 나온 것을 보게 되었어요.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유익함을 내가 구하고 산다면 때로는 믿음도 접어야 될 때가 있겠죠. 적당히 타협해야 될 때도 있겠지요. 왜? 주님은 내 마음 아시니까 내가 이래도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겠지요 하면서 타협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이미 우리는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이사간 지 7개월 됐는데 아직도 교패를 못 붙이고 있어요. 우리 집 대문에. 창피해 죽겠어요. 제가 교패를 못 붙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 이렇게 공사 좀 하고 할 때 아랫집 어르신들 올라와서 우리 집 되게 욕 많이 했거든요. 막 스트레스 받을 만큼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잠깐 집 고치는데 그냥 막말하고 쌍말하고 근데 막 저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도 제 마음은 막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이사는 날도 한바탕 하더라고요. 이사는 날. 그리고 이사하고 나서 이제 에어컨 다는 날도 한바탕 하더라고요. 에어컨 이렇게 뭐 구멍 한번 이렇게 뚫었더니 우와 올라가지고 뭐 징하네 어쩌네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야 우리 교패 나중에 붙이자. 우리 잘못하면 저 집하고 한판 싸울 수도 있겠다. 내가 목사인 게 들키면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싶어서 1년만 있다 붙이자. 1년만. 그래서 지금 1년만. 그래서 6월달에 이사했으니까 아마 올해 6월쯤에는 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많이 손해봐야 돼요. 많이 양보해야 돼요. 때로는 모욕을 당해요.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어요. 물질적 손해를 보기도 해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해요. 감정적인 상처를 받기도 해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기도 해요. 무시를 당하기도 해요. 그럼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사귐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 내가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이것들을,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혹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기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썩어지고 언젠가는 우리에게서 떠나버릴 것들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썩어서 없어져 버릴 이 땅에서의 성공과 쾌락과 이 땅에서 준 어떤 물질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유혹하며 이렇게 복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성공해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면서 비록 세상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비록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크게 성취하지 못했을지라도, 비록 내 육체가 연약하고 아직도 우리에게 눈물로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들이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듭시다. 내가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공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같이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뒷부분에 있는 말씀들, 우리는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게 돼요. 우리가 그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이 세상을, 그들의 유혹을 오히려 넉넉히 이겨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하며 결단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 세상 등지고 십자가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부른 찬송과 그리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마음을 내 마음에 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적 성공주의에 빠지거나 세상적 영광주의에 내가 빠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이고, 내가 그래서 창조주를 알고 사귀며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그래서 내가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고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냐고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한번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사귐을 가지며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성의 자랑에 주여 이런 유혹들 앞에 우리가 담대히 맞서게 하여 주시고 세속적인 삶의 방식들을 버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아프고 고달퍼도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주의에 빠져서 믿음을 타협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유혹들 앞에, 세상의 유혹들 앞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간 것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주여,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우리를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 없다고 주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살거나, 믿음으로 살거나 주여 주시오. 아버지 함께 하시오. 아멘.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몰라줘도 그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며 사귐을 갖고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에덴 동산에서 첫 사람에게 유혹했던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적인 삶의 방식대로 살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이요 그것이 명예요 영광이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이 주신 분별력으로 주여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마음을 내 안에 품지 않겠습니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 이 땅의 성공과 쾌락, 이런 모든 것들이 축복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떠하든지 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내가 주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